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피로 구속받은 저희들 이 자리에 같이 모여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 성령께서 두루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셔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삶을 살아야 될지를 알게 도와주시고 빛과 소금 되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날로 혼탁해지고 죄악이 너무나도 충만해지는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저희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욱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전국적으로 많은 집회가 있습니다. 집회가 있는 곳마다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번에도 말씀을 듣는 사람들 한 사람도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다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모든 사람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도 주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약 성경 스가랴 13장 찾으시겠습니다. 스가랴 13장 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1324페이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을 위해는 내가 내 손을 들이오리라. 거기까지입니다. 다 아시는 대로 이번 주간에 전도 집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지금 수원 집회하고 있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서울교회에서도 집회가 많이 있습니다. 서도성 목사님은 지금 노원교구 집회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상녀 목사님은 국민대학교, 그 다음에 다 아시죠? 오세일 전도사님은 동덕여대, 이제 외우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김호찬 전도사님은 홍익대 집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낮 집회는 지금 군포교구의 낮 집회는 김봉조 전도사님이 하고 있고요. 또 교회당의 소집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교회 집회가 있을 때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원래 이 목사님 나오셔야 되는데 제가 오늘 대신 나왔습니다. 오늘 스가랴서 13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스가랴 13장 7절 말씀은 메시아와 그의 제자 및 성도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스가랴서에는 예수님에 대한 많은 예언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형벌 받으시는 것, 그 결과 작은 자들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가랴 13장 7절 말씀에 작은 자들을 위해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작은 자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스가랴 13장 7절 말씀 속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입니다. 이건 절대자의 말씀입니다.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지존자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예언의 말씀인데
문자 그대로 성취되고 있고 성취되었고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여기에 칼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집행하는 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을 집행하는 도구죠. 응징과 그 진도의 무기입니다. 자,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칼아 깨어서 내 목자를 치라 그랬죠. 여기서 물론 내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형벌을 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로 오셔서 스스로 형벌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목자인 동시에 내 짝된 자라 그랬죠. 그 성부 하나님의 짝된 자라는 것은 성부와 모든 면에서 동등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곧 절대자다 그 말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 형벌을 받아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인 동시에 성부 하나님의 짝된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동등된 신성에 충만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바로 예수님이 절대자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을 하셨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질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붙잡혀 가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 양떼들이 흩어졌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그 제자들을 다 모으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작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양을 가리키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구원받은 제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 성경에서 작은 자들이라고 할 때 그 작은 자들은 우리와 직접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그 위에 들이운다 그랬습니다. 그 작은 자들 위에 하나님의 손이 들이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축복이 뭔지를 오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스가랴 13장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절대자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입니다.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자고 있던 칼, 그 칼이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여기에 내 목자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치라고 성경에서 말씀했습니다.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예수님을 치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형벌을 받을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죄는 그냥 용서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이지만은 죄라고 하는 것은 절대 그냥 용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 말씀이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아니고서는 죄는 사해지지 않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면은 내 목자, 내 짝된 자, 성부와 동등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죽게 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중대한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사실은 지옥이 있다는 분명한 증거고 형벌이 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죽지 아니하면 죄가 안 사해진다는 것은 죄가 그만큼 무섭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를 치면 우리는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목자로 오셔서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고 예수님 자신이 직접 원하신 겁니다. 스가랴서 3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3장 9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여기에 돌이 예수님입니다. 이사야 28장에 말씀하기를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견고하고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보라 한 돌을 시온에 두어 돌이 하나입니다.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베드로전서 2장에도 보배롭고 산돌이신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이게 돌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은 7 눈은 7 성령, 완전한 성령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에게서부터 성령이 나오시는 겁니다.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돌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에게 성령이 나오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아침 9시에 못이 바뀌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심으로써 하루 안에 이 땅의 죄악을 완전히 제하셨습니다. 이 아담 때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가 사람 볼 때는 굉장히 긴 시간으로 생각이 들지만은 영원 속에 계신 하나님 보실 때는 천년은 지나간 어제 같고 밤의 한 경점 같아 그랬습니다. 아담 때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가 사람 볼 때는 길게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며칠 안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차원에서 한꺼번에 해결하실 것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루 만에 이 땅의 죄악을 없애시고 세상 죄를 하루 만에 없애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여기 성경책이 있는데요. 이 성경책을 여기 바닥에 뒀다고 해봅시다. 바닥에 둔 성경책을 여기까지 올리는 것은 저는 간단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개미에게 시켜봐요. 서울에 있는 개미들을 총동원돼도 여기 못 올립니다. 왜냐하면은 개미하고 사람하고는 능력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은 능력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보시는 분인 겁니다. 그래서 아담 때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보시는 모든 죄를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예수님에게 짊어지우고 예수님에게 대신 심판을 하심으로써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예수님이 단순히 한 사람에 불과했다면 그분은 죄를 없앨 수 없었을 겁니다. 그분은 신성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신다는 예언을 그대로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은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칼에 맞은 겁니다. 우리 대신 형벌을 받은 겁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11절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를 인하여 내가 너의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아 너희는 보장으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날도 이루노라. 내가 배나 내게 갚을 것이니라. 이것도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그것도 나귀 새끼입니다. 분명히 나귀를 2마리 끌고 왔다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나귀 중에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강한 것에 의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너무 강하시기 때문에, 너무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강한 쪽으로 기대시는 것이 아니라 약한 쪽에 기대고 약한 쪽에다가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왕이 입성하시는 거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나귀 새끼 타고 그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럽게 보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주님은 너무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셨고, 그 다음에 언약의 피라는 말씀대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습니다. 배나 갚을 것이니라 그 말씀대로 배나 죽으심으로 피를 흘리심으로써 죄를 갚았던 겁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스가랴서 12장 보시겠습니다. 12장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여기에서 7년 환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회개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통곡하게 애통하게 될 것이다. 근데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라는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 1장과 요한복음 19장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찌른 자들도 보리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예수님을 찔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그 밑에 보면은 히브리 말로 나를이라 그랬죠. 그들이 그 찌른 바 나를 바라보고,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여호와인데 여호와를 찔렀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신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사실과 그것도 나귀 타고 입성하실 것과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실 것,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찔리실 것,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목자, 내 짝든 자를 친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억울하다는 소리 하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이 고통받으시는 그 장면이 가장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는 성경의 장이 시편 22편과 이사야 53장입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그 모든 것은 우리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시편 22편
1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공생의 당시에 항상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바로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공생의 당시에 항상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섰을 때는 예수님이 중한 고통을 받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6절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우리가 벌레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벌레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 달리신 그 주님은 벌레 취급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십자가는 로마 제국 당시에 가장 죄 많은 사람을 산채로 죽이는 상형틀이기 때문에요.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주님을 조롱하고 못 오겠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예수님은 벌레 취급을 받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12절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에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고 부러지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불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기서 많은 황소, 바산의 힘센 소, 찢고 부러지는 사자, 이 개들을, 이게 누굴 가리키냐면 유대 종교가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유대 종교가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악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수족을 찔렀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예수님의 손과 발이 찔리실 것이 나와 있고, 그리고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살아있는 해골이다 그 말입니다. 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책적을 너무 많이 맞았기 때문에요. 이 뼈가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6시간 동안 피를 다 쏟았으니까 십자가에서 쳐다보면은 뼈를 다 셀 수 있을 정도라는 겁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 제비 뽑나이다. 십자가에 못을 박을 때 겉옷과 속옷을 뺏기고 예수님을 못을 박은 겁니다. 주님이 거의 벌거벗다시피 해가지고 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피가 물처럼 쏟아지고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뼈의 조인트된 부분이 위골됐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모시기 10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인데 아주 십자가를 아주 생생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것도 우리 때문에 그렇게 형벌을 당하신 겁니다.
이사야 53장 5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어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소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 말씀 속에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짊어지울 것, 예수님이 우리 대신 형벌 받으실 것, 예수님이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않고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잠잠하게 죽을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일 때는 원래 악인의 무덤 속에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리마대 요셉이 와서 아리마대 요셉 부자가 와서 자기 무덤에 장사 지냈죠. 이것이 그대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로 예수님으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다 그랬습니다.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예수님이 형벌 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고 그래서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씨가 우리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죽어서 많은 열매다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탄생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자신도 우리의 목자로 오셔서 이렇게 죽으시기를 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보시겠습니다. (10장) 10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쳤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하는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오셔서 양들을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버려주러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그래서 이 히브리 여기 스가랴서 13장 속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를 치라 그랬죠.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입니다.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신 목자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끼어서 내 목자를 치라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우리 대신 형벌 받으시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런데 내 목자인데 또 내 짝된 자를 치라 그랬습니다. 스가랴 13장에서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끼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짝된 자라는 얘기는 이 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면에서 동등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기서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항상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인데 우리라고 되어 있죠.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여호와 하나님인데 우리 중 하나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자 우리가 내려가서 여호와인데 우리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중요한 이유는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어린애가 얘기하기를 어머니 저는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데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저도 12명의 사람이 위험 상황에 처했을 때 제 목숨을 버리라 하면 저도 버릴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이 위험 상황에 처했을 때 내 한 목숨 버리라 하면 나도 버릴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너는 아직 어려서 이해를 못한단다. 너 메뚜기 12마리 위에 죽을 수 있는지 그거 한번 생각해 보렴. 그 말 하니까 이제 골치가 아파졌습니다. 며칠 후에 얼굴이 환하게 밝아져 왔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어머니 메뚜기는 모르겠고 모기 100만 마리를 위해서 내 한 목숨 버리라 하면은 모기약 가지고 그날 당당 다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당일. 자, 사람이 모기를 위해 죽었다. 그 이해가 잘 안 되죠. 사람이 모기를 사랑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모기를 위해 죽어줬다는 것은 더더욱 이해를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우주 속에 지구는 먼지만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살고 있는 죄 많은 사람은 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내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죽으셨다. 그러면은 그분이 죽으셨는데 내 죄가 처리 안 됐을 리가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사실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오신 성자 하나님이 우리 대신 죽었는데 그분은 내 짝된 자라 그랬습니다. 모든 면에서 동등된 분이거든요. 그분이 와주신 겁니다. 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짝된 자다 그 말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우주 만물을 직접 창조하신 분이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습니다.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내 짝된 자라 그랬죠. 아버지와 함께 계시던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면에서 동등된 성자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사실이 바로 이겁니다. 요한복음 10장 보시겠습니다.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리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떠한 일로 나를 돌로 치려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미로라.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내가 대통령이다 그 말하면은 저는 맞아 죽습니다. 제가 대통령 아니니까.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보시겠습니다. 17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영원 속에서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내 짝전자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요한일서 1장 찾아보시겠습니다. 1장 1절부터 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388페이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사도 요한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그분에게 직접 들었고 우리 눈으로 직접 봤고 주목했고 손으로 만져봤다.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와 짝된 자다 그 말입니다. 내 짝된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분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한 군데 더 찾아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보시겠습니다.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자신인데 하나님과 동등된 분인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짝된 자 성자 하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은 대속입니다.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으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어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주님이 대신 다 받으셨으니까 우리는 형벌 받을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형벌 받으셨는데 자,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을 위해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끌려가실 때
목자를 칠 때 양이 실제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그 흩어진 양들을 다시 모았습니다. 주님 손으로 불러 모으셨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들에게 손을 들이운다 그랬죠. 그렇게 해서 그 작은 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큰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신약에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26장 31절.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을 때 56절에 보면 다 도망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다 도망갔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갈릴리로 먼저 가셔서 제자들을 다 모았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11 제자를 주님께서 다 모았습니다. 근데 11 제자 중에 야, 저 진짜인가 하고 이제 실감이 안 나가지고 의심하는 자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큰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특별히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리니와 작은 자들을 위해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작은 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진짜 양을 가리키는 겁니다. 특별히 11 제자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1 제자는 주님을 가장 가까이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3년 반 동안 훈련을 받았지만은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는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주님은 가장 고독하게 홀로 고난을 받으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작은 자들을 위해 내가 내 손을 들이리라. 여기에 양을 참된 양을 작은 자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르쳐 말하기를 소자들아 내가 아직은 너희와 조금 더 있겠노라.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을 그 강팍한 유대인들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한다 할 때 그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소자들아 할 때 소자들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작은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뜻이니이다. 거기에서 어린애들이라는 게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양이라 그랬고 작은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작은 자들인데 그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리라. 그 작은 자들을 대신해 주님이 죽어주셨고 그 작은 자들을 모으셨고 내 손이 그들에게 들이운다는 것은 주님의 권능의 손이 함께 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작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작은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키는데 예수님 당시에 실제로 작은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큰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많이 배운 사람들도 많이 있었죠. 훌륭한 종교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권세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실제로 작은 자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자들을 주님께서 선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봤을 때 예수님의 열한 제자들을 보면은 많이 배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부들, 세리 등등이지 않습니까? 원래 학문이 없는 범인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예수님 당대의 종교가들, 많이 배운 사람들, 존경받는 많은 큰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작은 자들을 통해서 큰 일을 하신 겁니다. 학문이 없는 범인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 스스로를 정말 작게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작게 여긴다는 것은 겸손한 자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권능을 봤을 때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스스로를 낮출 줄 알고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셔가지고 일을 하시는데 지금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어떤 사람에게 은혜가 내려오냐 하면은 자기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 사람들, 많이 배웠을지라도 자기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가 내려옵니다. 그 사실 누가 구원받냐 하면은 이 큰 자들이 구원받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많이 배우고 세상적으로 존경받고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는 경우는 있긴 있지만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횡재 만난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좀 드문 경우입니다. 근데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6장에 부자하고 나사로 얘기해서 누가 구원받았습니까? 거지 나사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매일매일 화로 연락하고 즐기고 사는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거지 나사로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세상이라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지 나사로는 정말 작은 자였고 스스로를 낮출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주님 은혜가 임해서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여기 죄 많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자기가 아주 굉장한 사람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눈을 하늘로 들 수도 없습니다.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수를 작게 여기고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두 강도가 같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강도는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계속 비난했는데 한 강도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비난하다가 점점 마음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욕하고 죄밖에 지은 것이 없지만은 죽음 직전에 자기 마음을 스스로 낮추고 스스로 겸비하게 되어서 자기 영혼을 주님께 부탁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마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스스로 낮출 때 주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일을 시킨다든가 구원하시는 그 모든 것도 낮추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법칙입니다. 자기를 작은 자로 여기고 스스로 겸비하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도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때도 자기는 지극히 작은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경 사무엘상 찾아보시겠습니다. 사사기부터 찾아볼까요? 사사기 6장 15절. 6장 15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기드온에게 일을 맡기려니까 기드온이 말했습니다.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주님의 권능의 손이 함께 하신 겁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 사울이 왕 될 때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이때 사울이 마음을 정말 낮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낮추고 있는 그 사울을 주님께서 들어서 이스라엘 왕을 삼았습니다. 나중에 물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심정에 통해하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작게 여기는 사람에게 은혜가 내려옵니다. 시편 102편 20절에 말씀하기를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고 죽이기로 정하신 자를 해방하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고 계시거든요. 낮은 자들을. 그래서 지구상에 많은 민족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실 때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영고가 아니라 뭐라겠습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 지구상에 능력이 있는 큰 많은 민족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가장 적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도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영화에는 예수님이 핸섬하게 나오죠. 그건 영화고 예수님은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다 그랬습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멸시와 천대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실 때 그 당시에 유능하고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능력이 크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자기가 작은 자인 줄 아는 사람, 실제로 마음을 낮추는 작은 자들을 어부 이런 사람을 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 사도들이 전도했을 때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았느냐? 성경에 그렇게 문벌이 좋고 학식이 많고 능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약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낮아진 사람을 선택하시고 자기가 작은 자라고 하는 걸 아는 사람을 선택해서 능하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겁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중에 누가 구원받았는가 보면은 구원받았다는 것 자체가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낮췄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작업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보시겠습니다.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벌써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습니다. 형제들아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았는가 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교회에 들어와 있는가 보라 그랬습니다.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지 않지요? 있긴 있는데 많지 않다 그랬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는 자기 스스로를 높이기가 쉽습니다. 세상적으로 어떤 능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교만해지기가 쉬운 거예요.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은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문벌 좋은 사람들, 부족한 것이 없을 테니까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간혹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주님 앞에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고 낮추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하나님은 너무나도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주님은 너무 강하시기 때문에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을 택하사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신다. 왜? 주님은 너무 많은 걸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받아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고, 우리는 의의가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 의가 되셨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됐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 영혼과 우리 몸까지 구속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자랑할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려고 약한 자들을, 낮아진 자들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작은 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얀데켄 얀스라는 여자분이 순교당하기 직전에 이사야라는 자기 아들을 만났습니다. 그때 어머니 마지막 유언이, 자, 너는 주님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는 소수의 무리가 모이는 곳이 있다는 소리를 듣거든. 그게 핍박받는다는 말이 중요한 겁니다. 너는 그쪽으로 반드시 연결되거라. 왜냐하면 이 가톨릭에 연결되기를 원치 않아서 하는 얘기인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핍박받는 소수의 사람이 있다는 소리를 듣거든. 그런 사람에게 연결돼서 신앙생활하라. 그 마지막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는 약한 자들입니다. 세상에서는 작은 자들에 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우리를 낮췄을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주님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계속 우리를 낮추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318명의 사람을 거느린 사람이었지만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자기를 티끌과 같은 자기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은 흔들리는 담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흔들리는 담 같은 자기라 그랬습니다. 왜? 주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넘어진다 그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서 얘기하기를 나는 그분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그랬습니다. 잠언 30장을 쓴 아굴은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그랬습니다. 신약 성경을 14권 기록한 사도 바울은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5장 9절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고린도전서 15장 9절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사도 바울이 성경을 14권 기록했지만은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자기는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은 마땅히 지옥에 떨어져도 지옥 밑창에 떨어질 사람인데 구원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라 칭함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찾아보시겠습니다. 3장에 3장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걸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을 낮추고 있는 줄 알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14권 기록한 사람인데 나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 그랬죠. 작은 자들은 하나님을 크게 여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참으로 높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큰 줄 알면은 자기를 낮출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줄 알면은 성도가 얼마나 귀한 줄 알고 자기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자들에게는 중요한 특징들이 있는데 누가 구원받는다 보면은 작은 자들이 구원받습니다. 스스로 낮추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스가랴 13장에서 작은 자들은 구원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이 작은 자들에게는 은혜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마음을 정말 낮추고 사는 사람들, 스스로 자기를 작은 자라고 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 속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자기를 작은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속에는 주님의 교통하심이 있습니다. 작은 자들은 주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작은 자들은 그 사람들은 구원의 자리, 겸손의 자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에 같이 앉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런 말 나와 있죠. 악인은 꾀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인은 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만한 자는 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낮은 자도 작은 자로서의 자리가 있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기를 너가 청함받거든 차라리 어디 앉으라 그랬습니까? 말석에 앉아라. 말석에. 근데 이제 모임에 가면 자꾸 자리 챙겨주기 때문에요. 참 그 부담스러워요. 안 알려줄 수도 없고. 그래서요, 이 마음을 낮추면은
자기 마음을 낮은 데 처하면은 형제자매가 귀한지 정말 알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참으로 낮추고 자기가 작은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실족을 안 시키는 겁니다. 내가 남에게 상처 줬으면 그걸 빨리 풀기를 원하고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하면 급히 사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큰 자라고 생각하면 사과할 줄 모르는 거예요. 사과하기를 싫어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자존심 같은 거 내던져야 됩니다. 자존심 같은 거 주님 말씀 앞에서 자존심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면은 급히 사과하라. 근데 급히 사과하는 사람은 작은 자는 사과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작은 자는 작은 자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작은 자를 무시할 리가 없습니다. 자, 특정한 사람들만 존중히 여기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차별하고 어떤 레벨을 찾고 그러면 벌써 그 마음이 잘못된 겁니다. 자, 구원받고 난 이후에 계속적으로 마음을 낮추고 계속적으로 마음을 낮춰야 됩니다. 그래야만 다른 사람을 다치지 않게 할 수 있고 그래야만 말할 때도 조심하도록 돼 있고 행동할 때도 조심하도록 돼 있습니다. 작은 자가 되려고 노력해야만 소자도 귀하게 여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작은 일도 귀하게 여기도록 돼 있거든요. 작은 자가 돼야만 작은 자를 귀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족하는 문제를 얘기하면서 어떻게 실족 안 시킬 수 있느냐? 어린애같이 마음을 낮춰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야만 실족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 그때 제 아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로 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케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케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케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그 질문을 예수님 받으셨을 때 천국에 누가 들어가느냐 그거 생각하면 답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원리나 천국에서 크게 되는 원리는 똑같아 그 말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린애같이 자기를 낮추고 낮은 자가 됐을 때 천국에 들어가는 것처럼 천국에서 크게 되는 길도 낮춰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작은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소자라도 실족케 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사울이 스스로 작은 자로 여겼을 때는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이 없었습니다. 사울이 교만해지니까요. 많은 사람을 다치게 만들고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들까지 죽였습니다. 높아져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실족케 하는 것은 구원받을 때 처음에 마음을 낮췄으면은 그 다음에는 마음을 더 낮추려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말씀대로 더 낮춰야 됩니다. 그래야만 삶 속에서 실족을 안 시킬 수 있습니다. 그잖아요. 마태복음 25장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주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자, 구원받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주님께 직접 한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낮은 데 처해 보면은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보이게 돼 있고, 그리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게 돼 있고, 그리고 찔림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요, 교회 생활의 처음부터 끝이 이게 마음을 낮추고 자기 스스로가 마음을 여간 낮추지 아니하면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자들에게는 내가 내 손을 드리라 그랬죠. 이 작은 자들은 자기 마음을 낮추고 사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의 권능의 손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작은 자들이었지만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들이우실 때 그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주님의 권능이 임하고, 그렇게 해서 이 로마 제국을 복음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작은 것을 통해서 큰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항상 하시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하나님 나라는 마치 겨자씨를 자기 밭에 심은 것 같다 그랬습니다. 겨자씨가 작은데 주님이 그걸 통해서 큰 나무, 새가 깃들 만큼 큰 나무를 만들어냅니다. 세콰이어라는 나무씨가 지극히 작은데 앞빛만 한데 그것이 심겨지면은 높이가 90m가 넘고 넓이가 12m가 넘는 큰 나무가 됩니다. 도토리고 조그만 씨가 심어지면은 엄청 큰 나무가 되지 않습니까? 자연의 원리에도 그런 것처럼 한 사람이 지극히 작은 사람이라도 구원받고 그 사람이 정말 마음을 낮추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면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하도록 그 하나님 법칙입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내가 너를 새 타작기계를 삼는다 그랬습니다. 너가 산을 부수게 된다 그랬습니다. 자,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이 마음을 낮추고 겸손으로 허리 동이면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신다 그랬죠. 작은 자 위에는 주님의 손이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에게는 주님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는 것은 주께 해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주님 붙들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나만이 병에 고침받을 때 계집종이 쓰임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약하게 만드신다 하면은 주님의 은혜가 머물고 주님의 능력이 머물게 하기 위해 주님이 낮추신 겁니다. 작은 자들 위에는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고 주님께서 그 사람을 자꾸 바꿔 가시거든요.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아야만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은혜를 자꾸 받으면 마음이 부드러워지도록 되어 있고 자기를 자꾸 낮출 수 있고 반성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작은 자들 위에는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함께 하신다면은 그러면은 큰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스스로 높이는 사람들, 그 사람은 마귀의 길을 따르는 겁니다. 마귀는 스스로 높였거든요.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였을 때 반역을 꾀했습니다. 바로 왕이 스스로 높였을 때 나중에 하나님께 침을 당해서 짐승처럼 7년 동안 살아야 됐습니다. 바벨론 왕이 마음을 강팍히 했을 때 물고기 밥이 됐습니다. 사울이 작은 자였다가 큰 자가 됐을 때 주님의 심판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은 모든 푸른 나무는 말리시고 마른 나무는 푸르게 하시고 모든 높은 나무는 깎아내리시고 낮은 나무는 올리신다 그랬습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에스겔 17장. 에스겔 17장. (17장)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우고 마른 나무를 무성케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자, 높은 나무는 높다고 교만하면 주님이 낮춰버립니다. 낮은 나무는 교만할 여지가 없으니까 낮추니까 주님께서 높이시는 거예요. 푸른 나무는 푸르다고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교만하면 주님께서 말려버리는 거예요. 마른 나무는 내세울 것이 없죠. 무성케 한다. 그래서 섰는 줄 생각하는 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중에 아무도 섰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나중에 충동받았을 때 내가 너희를 위해 물을 이래야 높아지지 않습니까? 모세도 예외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해 주시기를 작은 자들에게는 내 손을 들이오리라. 주님의 손길이 함께합니다. 그 사람은 주님이 오실 때 들림받고 영광 중에 함께하는 거예요. 스가랴서 14장 5절 스가랴 14장 5절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지라 너희가 그의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다 같이 할 것이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이 양이 작은 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모든 거룩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예수님이 여호와입니다. 창세기 18장에서 천사가 두 명이 천사였고 한 명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얘기하시고 가셨다 그랬는데 요한복음 8장에서는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느니라. 너가 아직 50도 못 뛰었는데 아브라함 보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창세기 18장에 나와 있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가 나라고 되어 있죠. 히브리 언어에 막소라 사본에 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인 겁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주님입니다.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이 작은 자들 구원을 받고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이 사람의 궁극적인 운명은 주님 앞에 올라가서 재림하실 때 영광 중에 같이 재림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세세토록 영광 중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라기 3장 찾아보시겠습니다. 말라기 3장 17절 18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이 작은 자들을 세상에서는 핍박을 받고 있지만은 이 사람을 위해서 특별한 날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작은 자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영역본에는 보석이라 그랬습니다. 그들로 나의 특별한 보석을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분별하리란 말을 더 쉽게 번역하자면은 하나님을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의 차이를 명백히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장 쉬운 번역입니다.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의 차이를 명백히 분별하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지금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의 차이가 명백하지 않습니다. 곡식과 가라지, 알곡과 죽정이 비슷해 보입니다. 알곡은 생명이 있는 죽정이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비슷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 자녀 사이에 지금은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와 악인들이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께서 악인에게 심판을 집행하시는 그날, 의인과 악인,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명백히 구별하게 될 것이다.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확실하게 개입하실 때 이 둘 사이는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너희들이 명백히 알게 될 것이다. 노아 시대 때 노아 8식구와 세상 사람들 별 차이가 안 납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고 있고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근데 노아 8식구가 방주에 들어가고 동물들 한 상씩이 들어가고 난 이후에 이 지구상에 홍수가 내렸을 때 그때 구속받은 사람과 구속받지 아니한 사람의 차이가 명백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소돔 고모라에 살고 있는 롯, 의인 롯과 소돔 고모라 사람들 별 차이가 안 나는 것처럼 보이죠. 롯 식구들이 나오고 난 이후에 소돔 고모라에게 불과 여왕의 심판 내렸을 때 그때 의인이 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사람 차이가 명백히 나게 됐습니다. 지금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 똑같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공중에 들림 받는 거하고 지구상에 남는 것 차이가 얼마나 큰지 노아 때는 1년 홍수 안에 다 죽은 것처럼 7년 환란 속에 들어가서 생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그때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너희들이 분별하게 될 것이다.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 이 낙원과 음부 차이입니다. 이 차이가 죽음을 건너갈 때 나타납니다. 예수님 옆에 죽어가던 구원받은 강도는 죽는 그 순간에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 낙원 들어갔는데 한 강도는 죽는 그 순간에 음부에 떨어졌습니다. 거지 나사로하고 부자, 그 둘 사이의 차이가 별로 안 보였습니다. 그렇지만은 한 사람은 낙원에 들어가고 한 사람은 음부에 들어간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기를 이제 웃는 자들 너희들 화가 있다 그랬습니다. 너희는 애통하며 울 것이다.
이제 배부른 자에게는 화가 있다 그랬습니다. 너희는 줄이리로다.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이제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천국은 환하게 웃는 곳입니다. 거기는 울음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은 애통하며 운다 그랬습니다. 천국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고 모든 것이 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지옥에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음부에 내려갔을 때 그는 물 한 뽕을도 얻지 못했습니다. 이 의인이 되는 것과 악인이 되는 것, 구원받은 것과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의 차이는 너무나도 크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13장 37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똑같은 밭에 곡식도 자라고 가라지도 자랍니다. 이 똑같은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들도 살고 마귀의 아들들도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구분이 되지 아니하지만은 나중에 주님 오시면은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극과 극으로 차이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46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 세상에서는 양과 염소가 같이 살고 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같이 살고 있는데 형격한 차이가 안 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양은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왼편에 있는 자들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래서 영원한 영생과 영원한 영벌로 완전히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의 축복과 마귀와 함께 사는 그 차이를 죽음 건너가면 명백히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역대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사는 것과 악인들끼리 함께 사는 그 차이를 명백히 보게 될 것이다. 가장 화려한 천국과 가장 무서운 지옥, 영원한 축복의 세계와 영원한 저주 세계의 그 차이를 아주 극명히 알게 될 거라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낮과 밤이 교차되고 있지만은 낮과 밤이 완전히 갈라지는 천국은 낮만 있습니다. 지옥은 어둠만 있습니다. 천국은 영원한 기쁨만 있습니다. 지옥은 영원한 고통만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천국은 영원한 위로가 있습니다.
지옥은 영원한 가책과 영원한 후회가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말한 대로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몸을 입게 됩니다. 의인들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너무 아름다운 그 모습과 심판의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그 흉측한 그 모습, 그 차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영원한 영광과 영원히 낮아지는 것, 영원히 부끄럽게 되는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차이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에서 말한 대로 너희들이 나의 정한 그 날이 되면은 너희들은 나의 보석같이 될 것이고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너희들이 명백히 알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작은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상처받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다. 치료하는 광선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건데요. 예수님의 치료하는 광선인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는 작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멸시받는 자들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은 작은 자들이기 때문에 환난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환영받지 못한 세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욕을 할 때 같이 욕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스도인들만큼 마음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이 없을 거예요. 한바탕 하고 싶지만 할 수도 없고 순전히 당하기만 하는 겁니다. 그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이 마음의 고통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는 작은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지만은 세상에서는 작은 자들이기 때문에 환난을 받고 멸시를 받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이 고통과 슬픔을 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눈물 골짜기를 통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지만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게 재림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때 그때는 죄의 상처도 다 없어질 것이고 마음의 고통도 없어질 것이고 슬픔과 탄식이 완전히 달아나는 겁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너희들은 너무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봐도 세상은 결국은 두 쪽으로 갈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편, 낮아지는 편을 택하는 것이 그것이 현명한 길이고 이게 작은 자들이 은혜를 받아들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그 큰 은혜를 너무 교만한 사람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식물의 세계를 잘 보더라도 교훈입니다. 알곡과 쭉정이 곡식과 가라지가 있는 것처럼 둘로 반드시 갈라지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동물도 보면 양도 있고 염소도 있습니다.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런 걸 만들어 두신 겁니다. 두 쪽으로 갈라집니다. 초식동물도 있고 맹수도 있지 않습니까?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새들도 보면은 비둘기들이 있는가 하면은 비둘기 아주 순전하지 않습니까? 아무 해가 없는. 그런데 새들 중에서 야행성 새들도 있지 않습니까? 야행성 어떤 게 있을까요? 물론 생각이 잘 안 나네. 부엉이 같은 거. 성경에서는 박쥐는 새로 분류해 놨습니다. 박쥐. 그 다음에 맹금류, 독수리, 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독수리, 매 이런 것이 비둘기와 같이 살 수 없습니다. 따로 분류시켜 놔야 됩니다. 이 비둘기는 순결한데 성경에 나와 있는 대성이라는 새는 더러운 새지 않습니까? 왜? 그 우물이 있고 더러운 곳에만 둥지 들고 더러운 걸 뒤지고 이 더러운 것만 좋아하는데 비둘기는 깨끗하거든요.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야행성, 밤에만 설치는 거. 쏙독새. 성경에 나와있잖아요. 쏙독새. 낮에는 가만히 있다가 밤에만 설치고 다닙니다. 부엉이도 밤에. 그리고 밤에 일어나는 사람은 해당 안 됩니다. 이런. 자, 이제 이 밤에 죄를 짓기 쉽지 않습니까? 이 비둘기는 낮에 속한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들도 보면은 이게 분류가 되는 거예요. 끼리끼리 같이 못 삽니다. 저희 집에 개미가 기어 다닐 때 있지 않습니까? 개미는 주기를 하면 좀 아까워요. 그래서 손으로 집어가지고 이제 거의 바깥에 가둬 놓는데요. 바퀴벌레 지나가면은 그냥 쫓아가서 그냥 죽여버립니다. 바퀴벌레는 집에 있으면 안 돼요. 똑같은 걸 보더라도 이렇게 다릅니다. 이 세상에서도 악인들은, 죄를 너무 많이 짓는 사람들은 감옥에 가둬 주지 않습니까? 전부 다 계십니다. 분명히 둘로 갈라진다는 걸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강한 자 편입니다. 세상은 높은 자 편이고 자기를 피하라고 자기를 높이는 자 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강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약한 자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을 위해는 내가 내 손을 들이리라. 교회 내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구든지 작은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만일 형제들 속에서 마음이 높아졌으면 찔림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중에 누가 자기를 높이려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 중에 아무도 그런 마음 안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모임 중에서 자기를 높이는 발언했다면 뒤에 가서 후회합니다. 왜?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요. 왜? 주님의 영이 겸손의 영이거든요. 근데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이 말을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리라.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고 그 사람에게는 영원한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작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저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 삶 속에서 주님만을 높이고 형제자매들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주님 피로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주님 계신 세계 속에서 같이 살 사람들입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더욱 힘과 용기와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앙의 걸음에 실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전국적으로 집회가 많이 있습니다. 집회가 있는 곳마다 함께해 주시고 두루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모든 생에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276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입교사 교육이 지난주부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교사가 많이 필요한 그런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55명이 지원 신청하였는데 요 다음 주에도, 그러니까 11월 4일에도 한 번 더 받을 예정입니다. 많이 지원 부탁드립니다. 특히 구역 또는 교구에서 한 명도 지원하지 않은 곳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꼭 좀 같이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내주에부터 교사 교육을 받으면 되겠답니다. 서산교회가 교회당을 짓는데요. 봉사회에서, 서산교회 봉사회에서 아마 서산교회 건축을 위해서 쌀을 좀 가지고 온 모양입니다. 20kg짜리 200포를 가지고 본당 1층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한 포씩 사가시고, 한 포에 45,000원인데 남는 것을 전부 다 교회당 건축에 헌금하는 기분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없는 분은 이름과 구역을 또 전화번호를 기재하시고 그냥 가지고 가시고 요 다음 주일날 봉사회 사무실에 주셔도 된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